창세기 34장 30절부터 31절입니다. 창세기 34장 30절, 31절 제가 읽겠습니다. 일이 이쯤 되니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를 나무랐다. 너희는 나를 오히려 더 어렵게 만들었다. 이제 가나안 사람이나 브리스 사람이나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이 나를 사귀지도 못할 추한 인간이라고 여길 게 아니냐. 우리는 수가 적은데 그들이 합세해서 나를 치고 나를 죽이면 나와 나의 집안이 다 몰살당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 다루듯이 하는데도 그대로 두라는 말입니까?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성읍에 쳐들어가서 그 세겜 성읍에 사는 그 남자들, 장정들을 모두를 칼로 쳐 죽입니다. 이 세겜 성읍에 사는 장정들이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 앞에서 나온 것처럼 야곱 집안과의 이제 결혼 계약을 맺었고 그 조건이 세겜 성읍의 남자들이 모두 다 할례를 받는 것, 이걸 조건으로 이렇게 내걸었고 세겜 성읍 사람들은 이 조건을 좋게 받아들여 가지고 장정들이 다 할례를 받았죠. 그러니까 할례를 받았으니까 이제 아플 거 아니에요. 잘 걷지도 못하고 어기적거리고 그랬을 텐데 그 틈을 타서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성읍에 쳐 들어가서 그 장정들을 다 칼로 죽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이 그 학살에 다 참여한 게 아니라 본문을 보면은 이 학살을 주도한 야곱의 아들은 시므온과 레위입니다. 그래서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고 와서 그 장정들 다 죽이고 다른 아들들은 그 약탈을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게 세겜이 디나를 이제 강간한 것에 대해서 야곱의 아들들이 뭐 다 화가 났겠지만 특히 야곱의 아들들 중에서 유독 시므온과 레위의 분노가 더 강했던 것 같고 되게 독특하게 이렇게 드러납니다. 오늘은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리고 이게 야곱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야곱은 왜 그랬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좀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디나가 이제 강간을 당했는데 그러면 이제 다들 분노하고 화가 날 만한데 시므온과 레위가 유독 더 분노를 낸단 말이에요. 그럼 그 이유가 뭘까라는 거죠. 그 살펴보면은 그 야곱이 이제 그 삼촌 라반과 첫째 딸 레아의 그 라반의 이제 첫째 딸 레아의 속임수로 인해서 원래는 이제 다 알다시피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고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7년 동안 그 라반의 집에서 무보수로 그러니까 뼈 빠지게 일을 했죠. 그러니까 7년이 다 채우고 나서 얼마나 이제 그 기대가 찼겠어요. 사랑하는 라헬과 이제 결혼한 자. 근데 첫날 밤을 치르고 나서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야곱으로서는 열이 뻗칠만 하죠. 엄청나게 화가 났고 그래서 라반에게 항의를 하니까 라반이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 집안 풍습에는 언니보다 동생이 먼저 결혼하는 법이 없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언니를 먼저 너한테 드린 거다라고 하면서 또 어떤 조건을 제시하냐면은 네가 앞으로 지금처럼 일해왔던 것처럼 7년 동안 무보수로 일하면은 라헬과의 결혼도 허락하겠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야곱은 이제 짜증이 나겠지만 화가 나겠지만 라헬을 버릴 수는 없고 라헬을 사랑하니까 라헬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거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라헬과도 결혼을 하죠. 그러니까 야곱의 애정은 라헬에게 기울였죠. 그리고 레아는 미워했을 거예요. 왜냐면은 자기를 속이고 이렇게 했으니까 굉장히 싫어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남편이니까 남편의 어떤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레아와 이제 관계는 맺지만 마음은 라헬에게 이제 두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라헬에게는 야곱의 사랑을 주죠. 남편의 사랑을 주는데 레아에게는 남편의 사랑을 주지 않지만 뭘 주냐면은 야곱의 아들을 줍니다. 그래서 레아가 야곱과의 사이에서 여러 아들을 낳아요. 첫 번째가 루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시므온이고 세 번째가 레위,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유다를 연이어 낳습니다. 그러니까 라헬이 야곱의 두 번째 부인 라헬이죠. 라헬이 언니 레아가 4명의 아들을
낳고 자기는 이제 임신을 못하는 거예요. 당시 사회에서 임신한다는 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일이었는데 임신을 하지 못하니까 이제 전전긍긍해요. 그래서 라헬이 이제 어떤 수를 쓰냐면은 어차피 나는 임신하기 글렀으니까 내 여종을 내 몸종을 야곱에게 주고 그를 통해서 아들을 보게 되면 그 아들이 내 아들이 되겠거니라고 하면서 자신의 여종 비라를 야곱에게 첩으로 주고 아들을 봅니다. 그래서 그 여종 비라가 단과 납달리를 낳죠. 그 단과 납달리가 5번째, 6번째 아들인 거예요. 그것으로 라헬은 어떻게 고백하냐면 내가 언니 레아의 경쟁에서 이겼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건 약간 레피셔죠. 왜냐면은 이미 언니는 4명의 아들을 낳았고 자기는 아들도 낳지 못했고 겨우 자기 시녀를 통해서 이렇게 낳는데 내가 언니와의 경쟁에서 이겼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정신 승리인 거죠. 그러자 이제 그 레아도 이제 가만히 있지 않죠. 레아도 어떻게 저기 하냐면은 자신의 여종 실바를 라헬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자신의 여종 실바를 야곱에게 첩으로 주고 아들을 보게 해요. 그래서 야곱과 실바의 사이에서 갓과 아셀이 태어나는데 그게 이제 7번째, 8번째 아들이에요. 그리고 레아는 또다시 야곱과의 사이에서 임신을 해요. 그리고 나서 그래서 이사갈과 스불론이 태어나고 그게 9째, 10번째예요. 그리고 레아는 또 야곱의 그 자식 중에서 유일하게 딸을 낳아요. 그 딸이 이제 이 34장의 주인공 디나죠. 디나를 이렇게 낳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라헬도 기억해서 야곱과 라헬과의 사이에서 드디어 아들을 보게 하는데 그 아들이 11번째 요셉이고 12번째 베냐민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야곱이 요셉을 편애했다라는 게 이제 창세기 뒷부분에 이렇게 나오고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죠. 요의 배경을 보면은 지금 디나는 시므온과 레아가 낳은 딸로서 친남매 지간이에요. 그러니까 엄마가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다른 애들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디나는 시므온과 레이 입장에서는 친남매 지간이에요. 어머니가 같은. 그래서 다른 형제들보다 디나가 강간을 당한 사건에 대해서 강력한 분노를 표출하고 이들이 이제 직접 살육을 하게 되는 거죠. 칼을 들고 죽이고.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은 전리품을 약탈하는 정도였다면은 시므온과 레이는 직접 칼을 들고 세겜 성읍 장정들을 학살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므온과 레이가 분노가 강했던 이유는 아마도 디나와 이제 친남매 지간이었기 때문일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같은. 그런데 이제 이 시므온과 레이의 분노를 딱 그걸로만 이제 단정 지을 수는 없고 좀 더 배경이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뭐냐면은 야곱의 홀대 때문에 더 커진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 알다시피 야곱은 레아를 사랑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라헬을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레아가 낳은 자식들도 그렇게 살갑게 대하지 않았겠죠. 그리고 시므온과 레이는 자라면서 아버지 야곱이 자기 어머니 레아를 홀대하는 것을 뼈저리게 경험했을 것이고 레아는 자기가 야곱 남편과의 사이에서 많은 아들을 낳았지만 원래 아들을 이렇게 낳으면 그 대접을 받아야 되는데 그 대우를 받지 못하고 여전히 야곱은 자기를 홀대하고 라헬을 사랑하고 힘겨움을 아들들에게 다 이야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시므온과 레이가 아버지 야곱에 대해서 좋게 볼 리가 없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무슨 그 자녀들 다 10손가락 깨물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냐라고 그런 속담이 있지만 다 그 아픔의 차이가 있죠. 그죠? 다 아픔의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시므온과 레이를 별로 이렇게 탐탁지 않게 여겼을 거예요. 약간 냉소적으로 대했을 것이고, 그리고 아버지의 그런 냉랭함 속에서 받고 이제 그 시므온과 레이가 자랐으니까 거니까 당연히 아버지에 대한 이제 좋은 감정은 이제 가질 리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디나가 강간을 당해요. 그러자 아버지 야곱의 반응이 어떠냐면은 본문 그 34장에 보면은 별 반응이 없어요. 화를 냈다거나 분노가 일어났다거나 세겜성 사람들이 항의를 했다거나 이런 게 아무 없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반응이 굉장히 뜨뜻미지근해요. 그러니까 시므온과 레이의 분노가 더 극에
달한 거죠. 역시 이 인간 이렇게. 그래서 그 하몰과 세겜이 야고보 집안에 이제 찾아오잖아요. 결혼시키겠다고 결혼 계약 맺자고 할 때, 그럴 때 본문 이 창세기 34장에서는 야곱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이야기하지 않아요. 한번 볼까요? 5절부터 7절 한번 보세요. 34장 5절부터 7절 제가 한번 읽어보죠. 야곱이 자기의 딸 디나의 몸을 세겜이 더럽혔다는 말을 들을 때에 그의 아들들은 가축대와 함께 들에 있었다. 야곱은 아들들이 돌아올 때까지 이 일을 입 밖에 내지 않았다.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청혼을 하려고 야곱을 만나러 왔다. 와서 보니 야곱의 아들들이 이미 디나에게 일어난 일을 듣고 들에서 돌아와 있었다. 세겜이 야곱의 딸을 욕보여서 이스라엘 사람에게 부끄러운 일, 곧 해선 안 될 일을 하였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은 슬픔과 분노를 억누르지 못하고 있었다. 자, 이 본문을 보면은 야곱의 반응이 뭐냐면은 5절 하반절에 보면은 아들들이 돌아올 때까지 이 일을 입 밖에 내지 않았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지금 이제 가축대를, 이제 당시에는 이제 지역이 넓으니까 가축대를 풀을 먹이려면은 이제 몇 날 며칠을 가고 또 거기서 이제 오랫동안 뭐 한 달, 두 달 이렇게 머물면서 이제 풀을 먹이다가 이제 떨어지면 다시 돌아오고 이런 거였단 말이에요. 그럼 만약에 야곱이 이 일이 엄청나게 심각한 일이고 화가 나고 그랬다면은 당장 그 종들을 그 아들들에게 보내가지고 이 사실을 알리고 아들을 빨리 호출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이 사태를 해결하죠. 근데 야곱은 아들들이 돌아올 때까지 말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침묵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와중에 세겜의 그 아버지 하몰이 청혼을 하려고 세겜과 이제 같이 이렇게 왔고, 와서 그제서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돌아와요. 돌아오는데 야곱을 통해서 그 디나가 강간을 당했다는 것을 들은 게 아니고 아마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었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을. 그러니까 와서 보니 야곱의 아들들이 이미 디나에게 일어난 일을 듣고 들에서 돌아와 있었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7절 하반절에 보면은 야곱의 아들들은 슬픔과 분노를 억누르지 못하고 있었다 그래요. 근데 여기에서 원래는 만약에 야곱도 이렇게 슬픔과 분노가 있었다면은 표현이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은 슬픔과 분노를 억누르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해야 되는데 야곱은 이제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 디나가 강간을 자기 딸이 이렇게 폭력적으로 대우받은 것에 대해서 야곱이 지금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표현이 안 나와요. 침묵이에요. 근데 야곱의 아들들은 분노가 아주 날것 그대로 이렇게 이제 드러나죠. 그 다음에 이제 8절 이하부터 세겜과 디나의 결혼에 대한 양쪽 집안의 협상이 이루어지는데, 이 협상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야곱은 빠져 있어요. 그 13절에 보세요. 13절에 보면은 야곱의 아들들은 세겜이 그들의 누이 디나를 욕부였으므로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짐짓 속임수를 썼다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서 또 표현이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은 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냥 야곱의 아들들로 표현해요. 그러니까 세겜과 디나의 결혼 협상에서 야곱은 뒤로 물러나 있고 야곱의 아들들이 주도권을 잡고 계약을 맺습니다. 할례를 속임수로 쓴 것도 야곱의 계략이 아니라, 야곱이 주도적으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야곱의 아들들의 계략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은 뒤로 이제 빠져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할례를 받고 몸을 가누지 못하는 세겜성의 장정들을 시므온과 레이가 칼로 모조리 이제 죽여버리죠. 그게 이제 25절부터 26절이에요. 한번 25절, 26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흘 뒤에 장정 모두가 아직 상처가 아물지 않아서 아파하고 있을 때에 야곱의 아들들 곧 디나의 친오라버니들인 시므온과 레이가 칼을 들고 성읍으로 쳐들어가서 순식간에 남자들을 모조리 죽였다. 그들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도 칼로 쳐서 죽이고 세겜의 집에 있는 디나를 데려왔다. 그래요. 그러니까 시므온과 레이가 칼을 들고 하몰과 하몰을 죽이고 또 디나를 강간한 세겜도 쳐 죽이고 또 세겜성의 모든 장정들 다 죽여요. 그러면 야곱의 시몬과 레이를 뺀 다른 아들도 뭐 있냐?
그 학살구에 참여하지 않지만은 시체에 달려 들어가지고 그 뭐 그런 귀금속이라든가 이런 거 다 탈취하고 세겜 성읍에 있는 모든 것을 약탈해가지고 이제 집으로 돌아와라. 근데 이것을 이 아들들이 아버지 야곱과 상의를 했을까? 이거 누가 주도적으로 지금 하고 있냐면 시므온과 레이가 하고 있는 거잖아요. 시므온과 레이가 자기 동생들을 이렇게 통솔해가지고 이 학살극을 벌였는데 이것에 대해서 그럼 아버지 야곱과 사전에 상의했을까? 뒤에 내용들을 보면 전혀 상의하지 않아요. 아마도 야곱은 아들들이 이제 세겜 성읍에 가는 거 보고 뭐 디나를 이제 구출하려고 가나 보다라든가 디나를 빼오려고 하나 보다라든가 아니면 뭐 디나 상태가 어떻게 있나 그 뭐 어쨌든 결혼 계약을 맺었으니까 그런 정도로 이제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일어난 사건은 야곱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제 시므온과 레이를 야단치죠. 그게 이제 30절이에요. 30절에 보면은 일이 이쯤 되니 야곱이 시므온과 레이를 나무랐다. 너희는 나를 오히려 더 어렵게 만들었다. 이제 가나안 사람이나 브리스 사람이나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이 나를 사귀지도 못할 추한 인간이라고 여길 게 아니냐. 우리는 수가 적은데 그들이 합세해서 나를 치고 나를 죽이면 나와 나의 집안이 다 몰살당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 창세기 이제 34장이 디나의 이제 강간 사건인데 이 디나의 강간 사건에서 야곱이 말하는 장면이 이거 하나예요. 이거 하나. 앞에선 다 말을 안 해요. 그죠? 이거 하나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딸 디나가 강간을 당했다라는 소식을 들어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무 대책도 세우지 못해요. 그리고 하몰과 세겜이 야곱을 찾아와서 세겜과 디나의 결혼을 요청해도 그것에 대해 가타부타 말을 하지 않아요. 세겜을 야단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 이 포악한 행위에 대해서 항의를 할 수도 있고 뭐라고 할 수도 있는데 굉장히 아무 말도 안, 굉장히 무기력하게 보여요. 근데 어느 때 겨우 말을 하느냐? 복수를 하고 돌아온 아들들, 특히 자신이 사랑하지 않았던 아내의 아들들인 시므온과 레이를 나무랍니다. 니네 왜 이런 짓을 하느냐? 그래서 왜 이런 짓을 해서 나를 어렵게 하느냐? 그러다 우리 집안이 못 살다면 어떡하느냐? 이런 거예요. 그리고 다른 아들들은 야단치지 않아요. 시므온과 레이를만 야단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제 야곱의 이제 마음이 어떠했을까라는 거죠. 야곱은 왜 이랬을까? 이거예요. 지금 야곱은 자신과 집안의 안위를 걱정하죠. 자신이 곤란을 겪게 되었다며 시므온과 레이를 야단을 쳐요. 근데 이 야곱의 걱정은 사실은 근거 없는 걱정은 아니에요. 하몰 집안과 어쨌든 결혼 계약을 맺었잖아요. 결혼 계약을 맺었고 당대에 이제 계약을 맺고 그 계약을 성취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그 관례였는데 야곱 집안이 배신을 한 거잖아요. 근데 하몰 집안은 이 계약에 충실했죠. 이 계약에 충실하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원래 풍습에도 없었던 할례를 받은 거니까 계약에 굉장히 충실했는데 야곱 집안은 오히려 세겜 집안이 할례 그 계약을 충실하게 한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하몰 집안과 세겜 성읍을 다 몰살시켰으니까 이 가나안 땅에서 여러 부족들이 있고 그게 다 소문이 돌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저 집안은 저 부족은 야곱 부족은 상종도 못할 신뢰할 수 없는 부족으로 여겨질 것이고 당시에 이제 각 부족 간의 계약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였는데 얘네하고는 어떤 계약 맺어도 어차피 파기가 될 거다. 뭐 이런 거죠. 언제라도 배신할 수 있는 부족. 그러니까 쟤네는 싹을 잘라야 된다라는 여론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야곱의 걱정처럼 야곱과 야곱 집안은 이제 몰살당할 수도 있었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야곱의 그런 마음인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건 뭐냐면은 근데 이런 상황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야곱이 이렇게 번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였죠. 그리고 삼촌 라반의 집에서 많은 재산과 가족들을 이끌고 이렇게 가나안 땅에 올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나타나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땅과 후손에 대한 번성에 대한 약속을 야곱에게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야곱과 야곱 집안의 운명은 하나님에게 달려있지 가나안 족속들에게 달려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두려워하죠. 자신과 자신의 집안이 몰살당할까봐 두려워서 시므온과 레위를 야단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를 야단친 이유는 그들의 행위 자체가 계약을 위반한 것이고 복수가 너무 과도했다. 우리가 당한 것보다 더 큰 처벌했다. 이거에 대한 어떤 꾸짖음이 아니라 우리가 다 죽을지도 모른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이게 야곱의 핵심적인 감정이에요. 우리가 다 죽을지도 모른다. 나는. 그런데 시므온과 레위가 뭐라고 답변하냐면은 31절에 보면은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 다루듯이 하는데도 그대로 두라는 말입니까? 라고 항변을 해요. 이게 그냥 별거 아닌 표현 같지만은 되게 중요한 게 당시 사회는 굉장히 엄격한 가부장제 사회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명령을 거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지금이야 뭐 아버지가 다 개똥이 돼가지고 애들이 대드는 게 아주 다반사가 되었지만 당시 고대 근동사에서 그림자도 밟지 못하는 정말 그 말이 다 꼬박꼬박 이렇게 들어야 되는 그런 사회인데 그런 사회에서 이렇게 아버지에게 대드는 것은 굉장히 드문 일이에요. 희귀한 일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뭘 보여주냐면은 시므온과 레위가 아버지 야곱을 평상시에 존경하거나 좋아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게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성장 과정에서 있었던 거죠. 어머니 레아에 대한 태도로 아버지 야곱을 미워했을 거고 아버지가 자신들을 계속 차별돼요. 그 뒤에도 나와요. 요셉을 너무 편애해가지고 그 아들들이 다 시기 질투가 일어나가지고 다 요셉 팔아먹는 것도 그런 맥락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사람이 이제 어느 때 이제 분노가 치미냐면은 예를 들면 직장에서도 월급이 적어서 분노가 치는 게 아니라 똑같은 일을 하는데 누구는 많이 받고 누구는 적게 받대. 적게 받는 그러니까 불공평할 때 더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평생을 이제 그런 야곱에게서 이제 그렇게 이제 대우를 이렇게 받았던 거죠. 그런 상황에서 친여동생 디나가 강간을 당한 것에 대해서도 아버지가 별로 뜨뜻미지근한 반응을 보이니까 화가 났을 것이고 그리고 복수를 하고 온 자신들을 격려하기는커녕 야단을 치니까 이제 폭발을 한 거죠. 그 폭발한 장면이 그 31절이에요. 그래서 어쩌라고요? 라고 야곱에게 대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은 야곱이 이 항변에 대해서 아무 말도 못했다라는 걸 그냥 끝나요. 야곱이 막 더 야단을 치거나. 그러니까 야곱도 사실은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저자는 이 이야기를 시므온과 레위의 항변으로 아버지에게 대드는 것으로 마무리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디나의 이제 강간 이야기는 끝이 나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 34장에서 그려지는 야곱의 모습이 어떤가 이걸 좀 볼 필요가 있는데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매우 무기력하고 수동적으로 그려집니다. 그리고 창세기 34장에서 야곱의 신앙은 별로 이제 찾아볼 수 없죠.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서 속수무책으로 이렇게 당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제 창세기 33장, 34장, 35장 연결해서 보면 어떤 추측을 할 수 있냐면은 창세기 33장을 보면 야곱이 이제 그 세겜 성읍 근처에 정착하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을까라는 의문을 갖게 합니다. 창세기 33장에 보면은 야곱이 세겜 성읍 근처에 정착을 하게 되는 이유가 나오는데 그게 이제 에서와의 관계 때문이에요. 야곱은 에서를 매우 두려워했어요. 그러나 에서는 야곱을 용서하고 극진하게 환대하죠.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보호해 주겠다고 여러 가지 에서가 제안을 해요. 근데 야곱은 두려움 때문에 에서에 대한 불신이 있죠. 두려움 때문에 겉으로는 막 공손한 척하지만 그 호의를 다 거절합니다. 거절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러면 에서가 장정 몇 명이라도 너희한테 남겨서 너희 보호해 주겠다라고 하니까 그것조차도 야곱이 거절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에서가 어쩔 수 없지. 그래 이제 그럼 나는 내가 살고 있는 곳에 가겠다. 너희들은 천천히 와라 하면서 에서는 이제 자기가 살고 있는 세일 땅으로 이렇게 돌아갔는데
에서를 따라간다고 그랬거든요. 천천히 따라간다고 야곱이 그랬잖아요. 근데 야곱이 에서를 따라가지 않고 어디로 가냐면은 숫곳으로 갔다가 가나안 땅 세겜성에 당도해서 그 성 앞에 장막을 지어요. 이게 에서가 두려워서 그런 거죠. 괜히 에서 밑에 갔다가 에서가 나중에 마음 바뀌어가지고 자기 공격할지 모르는 이 두려움 때문에 결국에 이제 멀리에서 어디에 정착하게 되냐면은 세겜성에 이제 당도해서 장막을 져요. 그리고 거기에서 은 100냥의 밭을 사서 정착을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세겜성 앞에서 살게 된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인도가 아니라 형 에서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에서를 피하고 싶은 마음에 급하게 결정한 거죠. 그리고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서 선택한 것이 다시 야곱을 더 두렵게 만드는 상황이 된 게 창세기 34장 디나의 강간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야곱과 그 가족이 세겜성 앞에 터를 잡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을까? 명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창세기 35장을 보면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창세기 35장이면 하나님 옮기라고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른 데로 가죠. 근데 야곱이 하나님에게 묻지 않죠. 그저 에서를 피하고 싶은 두려운 마음으로 급하게 세겜성 앞에 정착하고 그것으로 큰 화를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야곱의 근원적인 그런 마음, 감정은 뭐였을까라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아마도 두려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야곱은 평생 그 자기 이제 고향 땅에서 어떻게 살다가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되죠. 근데 그 장자의 축복이 별것도 아니었는데 그냥 자기가 이제 뭐라도 하겠다 이제 받았는데 그걸로 인해서 형 에서가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야곱을 이제 죽이겠다라고 이제 결심을 하고 그런 결심이 이제 주변에게 들려지게 되고 야곱의 귀에도 들리고 그래서 야곱이 도망을 치죠. 그러니까 형에 대한 두려움, 형의 어떤 살해 협박 때문에 도망을 쳐요. 그래서 도망을 쳐서 이제 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제 머물죠. 근데 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러면 환대를 받았냐? 하면 환대를 받지 못해요. 라반이 아주 나쁜 놈이어가지고 조카를 평생 이제 오랫동안 이제 무보수 일을 하게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계약을 맺었는데 그 계약도 이렇게 어기고 그러니까 야곱 입장에서는 불신이 생길 수밖에 없죠. 인간이란 믿을 게 못 되는구나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과 불신이 야곱을 감싸고 있는 어떤 마음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우면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은 주변을 다 못 믿게 돼요. 두려우면. 두렵다는 건 뭐예요? 다 위험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믿을 수가 없죠. 그게 환경이든지 사람이든지 그냥 오직 자기만 믿을 수밖에 이렇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과 불신이 이 쌍둥이처럼 야곱을 사로잡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거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 계속 그거를 깨트리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야곱이 반응을 했다가도 다시 후퇴했다가도 반응했다가도 깨트리고 이 과정인 거예요. 그 야곱의 근원적인 감정이 뭐였냐? 두려움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두려움은 두려움일 뿐입니다. 두려움이 선택의 근거나 원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두려움은 두려움 자체로 다루어야 돼요. 이 두려움이 생기는 근본적 이유는 뭐냐면은 사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신자에게 두려움이란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거나 하나님을 잃어버렸을 때 나오는, 하나님을 배제했을 때 나오는 마음이죠. 그렇다면 그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는 그 두려움에 근거한 무슨 선택을 하거나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겠다는 결심으로 가능한데 대부분 신자들이 그 두려움을 극복하겠다라고 해서 그 두려움에 근거해서 어떤 결정과 어떤 선택을 하고 결국 그 결정과 선택이 나중에 더 큰 화로 다가오고 그 더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또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점쟁이 찾아가고 이러는 거죠. 돈을 의지하고. 인생을 살다 보면
예기치 못한 일들이 발생하고 그것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두려움을 없애버리려고 급하게 이것저것 선택하고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선택과 결정이 더 큰 화를 불러오고 그래서 두려움은 더 커지고 이러한 패턴이 무한 반복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을 믿으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삶인 거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매일매일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루에 잠깐이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가, 무엇이라고 하는가 라는 마음을 갖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두려움의 상황에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근데 하나님 도와주세요에만 머물지 말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묻는 것으로 선택과 결정의 내용을 하나님과 의논하는 것,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요. 근데 뭘 도와주냐? 두려움 가운데서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한 거에 편들어 달라고 도와주는 거죠. 도와달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그럴 마음이 전혀 없죠.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래서 이 두려움의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묻기를 원하시는 거죠. 당신과 상의하고 의논하고 당신과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했던 이야기지만 시편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잔이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말씀 배경이 이렇다고 그래요. 당시 이제 고대 군동사회에서 지금도 이제 그런 불빛이 없는 그런 데 다 마찬가지겠지만 이 거친 광야를 칠흑같이 어두운 밤중에 어쩔 수 없이 여행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래 밤중에 여행하면 안 되는데 근데 이제 그 고대 군동사에서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이 깜깜한 밤중에 광야를 여행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에요. 바로 앞을 내다볼 수도 없어서 돌에 걸려 넘어질 수도 있고 낭떠러질 수도 있고 독을 가진 벌레나 전갈이나 뱀이 나올 수도 있고 깊은 웅덩이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급적 밤에 여행을 떠나지 않는 게 안전하죠. 근데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여행을 떠나야 될 상황이 있잖아요. 그럴 때 여행객이 어떻게 이제 조치를 취하냐면은 자기 발등에 작은 등잔을 묶고 이제 여행을 했다라고 그래요. 그럼 그 등잔이 여행객의 발 앞을 어느 정도 반경만 비춰주는 거죠. 그것을 보고 여행객은 한 걸음 한 걸음 뛰어가면서 이제 안전하게 여행을 했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서치라이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앞날 환하게 밝혀주는 저 먼 미래까지 보여주 이게 아니고 그냥 하루하루 이렇게 보여주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은 인생이란 결국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다는 거죠. 우리는 미래를 알려고 점도 치고 예측도 하고 여러 가지 계산도 하지만 알 수 없습니다. 언제 어떤 일이 벌어져서 우리 뒤통수를 칠지 알 수 없다라는 거죠. 지금의 행복이 내일의 행복이 아니고 지금의 불행이 내일의 불행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굉장히 불안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인생을 산다는 것 자체가 불안이고 두려움입니다. 그게 기본값이에요. 그럼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어 주신다. 등잔불이 되어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루하루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인생을 너끈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2025년이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죠.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러나 이 또 전 세계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이 정도는 진짜 너무 국지적인 일이에요. 지금 LA 그쪽에 이제 산불 나는 거 아시겠지만 인류 역사의 최악의 재앙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고 거기에 그 부자들이 수백억을 투자하고 수백억을 들여서 샀던 집들이 다 홀라당 불타버리고 그걸 예측이나 했겠어요? 그걸 예측했으면은 몇백억 이렇게 했겠어요? 이 기후위기라는 전 지구적인 재난,
국내의 어떤 상황들, 세계 이상한 지도자들이, 이상한 사람들이 지도자로 이렇게 뽑히는 이런 상황. 그러니까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죠. 우리의 개인의 일상도 마찬가지고. 그럴 때 그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일상을 계속해서 예측하겠다. 10년 뒤를 내가 다 이렇게 밝혀내겠다. 라는 것으로 될 일인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게 이제 망한 사람이 저 용산에 있잖아요. 점쟁이 찾아다니면서. 지금도 그렇고. 그러면 우리가 우리 인생길 앞을 비추어주는 이 등잔불을, 내 발의 등, 내 하루하루의 등, 이것을 무엇으로 만들어 가겠는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인도를 구하는 것으로. 그것으로 우리는 앞일을 알 수 없지만 든든하게, 단단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올 한 해도 살아가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주 하나님, 주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 주님의 손을 뿌리치고 우리 멋대로 살아갈 때 그것이 더 자유롭고 그것이 더 편안한 것 같지만 한 치 앞길을 내다볼 수 없는 인생길에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이며 얼마나 우리를 해치는 일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10년 뒤를, 우리의 1년 뒤를 예측해 주진 않지만 그래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 주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고 우리와 이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다라는 것, 그것을 확인하고 그 힘으로 알 수 없는 미래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지금 현재를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충실하게 그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한 삶을 올 한 해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